요즘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참 큰 혼돈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세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이런 것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자세가 다르고 차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그런 일들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작은 일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염병 같은 것도 지금 이게 창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시진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왜 허락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허락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소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죠?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불평스러운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전염병에 관한 언급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우리가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한 군데만 보면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래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도구인 것을 성경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에도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6장 7절 8절을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살펴볼 때도 우리가 보았지만 여기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죠.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사망으로써 죽이더라.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망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볼 때도 이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비추어 볼 때도 이 전염병으로 번역을 해서 옳은 것이죠. 그래서 검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번역해야지 옳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전염병들.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에서 죽는 사람은 별로 되지 않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이 앞으로 점점 심한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유사 이래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니까 그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전염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병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 그런 표현만 있냐면 그렇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전염병도 아니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그런 전염병에서, 그러니까 전염병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전염병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염병으로부터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면 이런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좀 다르죠. 걸린다 할지라도 뭐 낫을 것이다. 뭐 치유되는 어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걸리지 않든지 걸리더라도 치유되고 회복되든지 어떤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때는 한편으로는 심판의 때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심판과 은혜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때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나병이지만 결국은 전염병에서 건진받은, 고침받은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병도 전염병입니다. 나균이라고 하는 세균, 나균이라고 하는 세균에 의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병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면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길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날 전염병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자를 공동체와 격리시켜라. 격리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격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도 격리시켜라.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올바른 그런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왜냐하면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죠. 물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호하시지만 공동체 안에는 다 믿음과 신앙에 충만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시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라. 진영 밖에서. 이 레위기 시대는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진영 이전에 군대 말하자면 군대 같은 진영. 그 진영 바깥에서 완전한 격리죠. 광야 가운데 격리해서 거기서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광야 시대가 아니고 정착한 시대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을 바깥에서. 마을을 떠나서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격리죠. 지금보다 더 가족 어떤 가정의 격리가 아니고 완전히 그 마을 자체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광야 바위 틈 같은 데 동굴 같은 데 살아야 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 배너 같은 영화에도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그런 동굴 같은 데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완전 격리대에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 나병 걸린 사람은 참 비참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 고통을 감당하고 대신 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 격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그렇게 이제 보호를 받게 되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최고로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있긴 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말하자면 산송장이라고 하죠. 산송장과도 같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나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초신경이 있는 그런 부분부터 손가락, 발가락, 얼굴 이런 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몸이 여기저기 썩어 들어가고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친구라든가 이웃 또는 동료들로부터 완전한 사회적 격리를 당해야 되고 그런 고독을 그가 맛보아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직업도 상실하게 되고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니까 아주 말할 수 없이 궁핍함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좀 받아도 좋겠는데 예배 참여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전염병 걸렸는데 전염병 걸려서 괜찮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자, 이것도 성경적은 아닙니다. 같이 예배합시다. 왜냐하면 예배 참여도 나병 환자는 금지됐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 참여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사람이 이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처할 수 있을까? 건강 완전히 무너졌죠. 외적으로 발도 완전히 흉측하겠죠. 그리고 완전히 격리됐지, 가난하지, 먹을 것도 없지, 입을 것도 없고 더럽고 온갖 말할 수 없는 비참함, 하여튼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죠. 아주 비참하죠. 그런 완전히 버림받은 삶이죠. 사는 게 아닌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나병으로부터. 다른 질병에서 나는 것, 암에서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 나병으로부터의 건진받는 거죠.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일부만이 아니고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 상황에서 노연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만나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집에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오는 것은 그건 율법도 어기는 것이고,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율법도 어기는 것이고 사회적인 관습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율법도 어기고 사회적인 관습을 어겨서 그 자리에 가운데 왔을 때는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이 코로나 우한 폐렴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병원을 도망 나온 것입니다. 병원을 도망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막 휘젓고 돌아다녔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신분이 노출되면 테러를 당하고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해서. 그것과 마찬가지 유사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나 죽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병 환자로 사는 게 그래도 더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거는 모험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듣고 나서 그분께 가면 되겠다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생기니까 그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다 걸 만한 가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나아가는 것에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죠.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걸게 하고, 믿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고,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은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좋은 위대한 일도 이루고 성취하게 만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다 감당하게 만들고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했다. 믿음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믿음의 큰 은혜와 축복을 그가 받았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살펴볼 때 또 하나는 이 나병은 다른 질병과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나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부정한 질병.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레위기 13장 45, 40절 다시 한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질병은 고침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 고침받는 거죠. 뭐 암에서 고침받고 어디서 고침받고. 그러나 나병은 깨끗하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나병은 고침받았다고 하지 않고 깨끗함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문 1절, 우리 본문 1절 말씀, 1절이라 41절이죠. 우리 4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41절이나 40절이죠. 우리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누굽니까? 전염병 걸린 환자죠. 전염병 걸린 환자를 우리가 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되죠. 그냥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만지십니다. 비닐 장갑 안 끼고 그냥 만지시죠. 41절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접촉하면 전염병이 옮아서 그 사람이 감염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나병 환자에 있는 그 전염병이 예수님께 전염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던 깨끗함이 그 환자에게 전염된 것을 보게 되죠. 거꾸로. 나병 환자의 전염병이 예수님께 전염되어야 세상적인 이치인데, 일반적인 이치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꾸로 예수님 안에 있는 깨끗함이 그 환자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 환자가 깨끗해져 버립니다. 말하자면 전염이죠. 깨끗함의 전염. 예수님께 있던 깨끗함이 환자에게 전염이 돼서 그를 깨끗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흐르면 그런 그리스도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전염병을 가진 같은 전염시키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점점 창궐하게 되게 되는 때인데 우리가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도록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염병도 나에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아무것도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런 성령의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지막에 전염병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죽일 거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전염병입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는 세 발의 피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치사율이 전염력과 치사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백 배 높은 그런 전염병들이 발생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흐르는 것 외에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넉넉하게 감당하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바늘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미련한 5천에는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슬기로운 5천에만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나병 환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전염이 거꾸로 돼서 고침을 받았죠. 근데 전염만 거꾸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45절을 보면 우리 4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바깥 한적한 곳에.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근데 원래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가버나움 도시에 계셨었죠. 그리고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는 도시에 있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침받았기 때문에 도시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한적한 데 있게 됩니다. 이제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죠. 한적한 곳에 있던 사람은 도시로, 도시에 있던 예수님은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애매하고 억울한 그런 고난과 그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낙담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여전히 최선의 삶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길들은 또 열리게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적한 곳에 오시게 됐잖아요. 도시에 못 계시고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시게 됐는데 그 한적한 곳에 가 계신 시간을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기도하면 되지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다 잘렸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를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회를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또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는 성령은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되죠. 하나님의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그렇게 우리의 길과 걸음 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생겨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나태함이 문제이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형편, 처지,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얼마든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소설에서 보면 남북전쟁 당시에 해상이 봉쇄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같이 나오는 그 레트 바틀러라는 선장, 이 사람은 그걸 볼 눈을 가지고 절호의 기회로 삼죠. 세상이 평안할 때는 돈 벌기가 쉽다.
근데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는 돈 벌기가 더 쉽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상이 봉쇄됐으니까 봉쇄된 틈을 뚫고 외부에서 물건을 들여다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소설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런 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이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흐르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